안녕하세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말씀은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걱정거리를 안고 오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걱정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인생은 걱정에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난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 박사는 Life is difficult, 사는 건 원래 힘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나는 기도하러 간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나는 영화만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간다.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걱정입니다. 걱정과 걱정거리가 뭐가 다른가? 걱정거리는 내가 걱정을 하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걱정이란 걱정거리 때문에 갖는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것은 걱정거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걱정이나 생각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우 여러분들께서 하루 동안에 걱정하는 그 걱정의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한번 세우셨습니까? 일단 가족들 걱정도 하시겠죠. 남편 걱정, 또 자식 걱정, 아니면은 성당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걱정,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갖고 삽니다. 되게 내가 하루에 몇 가지나 걱정을 하고 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개수를 말하는 게 10개에서 20개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심리학자가 우리가 하루 동안에 우리 머릿속으로 걱정하는 그 걱정의 개수를 셌더니 5만 개에서 6만 개였다라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이상의 걱정이 떠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10개 정도,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 많은 걱정 중에서 가장 큰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돌덩어리 같은 것들은 10개에서 20개 정도고, 나머지는 다 먼지 같은 것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길 다닐 때 혹시 돌뿌리에 치지 않을까? 그래서 길 바닥을 보면서 조심하면서 가시죠. 근데 길에서 우리가 하루에 내 발에 부딪히는 돌멩이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죠.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먼지는 어떨까요?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리는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지에 개의치 않고 숨을 쉬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걱정도 똑같아요. 걱정도 큰 사이즈인 것만 매달려서 걱정을 하는 것이지 작은 것들은 하질 않는데, 그래도 우리 머릿속에는 5만에서 6만 개의 걱정들이 차 있어서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뒷목이 땡긴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걱정들이 다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또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또 내놓았습니다. 어니 젤린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부 사이비 종교들이 종말이 온다라는 주장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 종말이 왔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은 근래 생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에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종말론은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도 세상 종말이 온다 하고 생각해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재산을 다 정리하고 사이비 종교들의 재산을 헌납하고 그런 사이비 종교의 교단 안에 들어가서 갇혀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걱정의 또 30%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자, 과거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분들은 현재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12%는 불필요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10%는 사소한 걱정이라고 해요. 자, 8%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이라 그래요. 자,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게 죽는 거예요. 죽음은 걱정한다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걱정해도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끌어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한부 인생은 꼭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만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사실 우리들 전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봐야 정말 오래 살아봐야 100년 남짓 사는 시한부 인생들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병은 어떨까요? 건강관리하는 분들 많아요. 자기관리 잘하죠. 그런다고 해서 병이 안 날까요? 안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노화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들이 많죠. 근데 그런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게 되면은 건강염려증이라는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하던가요? 예,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개과천선?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지 실제로는 자기의 성격을 갖다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0세에서 6세 사이에 형성되고 그 성격으로 평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 변화시키겠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기도 어려운데 내가 남을 변화시키겠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8%에 안 되는 것에 매달려 사는 것이 사람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전체 중에서 몇 프로나 되는 걸까요? 4%라고 합니다. 4%만이 그럴듯한 걱정이라고 하고 걱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걱정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폐해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조동 성당이란 재개발이 걸린 본당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 많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겼었습니다. 일단 신체적으로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니까 잠이 안 와요. 두 번째는 피부병이 왔습니다. 이 걱정 의심이 많은 분들은 피부 질환이 굉장히 심해요. 세 번째는 심장이 이렇게 부정맥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걱정이 많아지면은 신체적인 모든 그 면역력이 다 떨어집니다. 뼈와 살도 약해져요. 그래서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고 찢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거는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지는데 마음 안에서 우울, 불안, 분노라는 세 가지 것들이 올라와서 내 자아를 둘러싸고 집단으로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매입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게 되면은 뇌 기능이 마비 상태에 빠져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은 걱정이 많을수록 사기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터널 비전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터널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보면은 끝에 동그랗고 하얀 구멍만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있는 거는 캄캄해요. 우리가 걱정이 많으면 그렇게 외골수적인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런 것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우리한테 접근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한 걱정을 하고 사는 분들의 그런 분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 사기꾼들 그리고 사이비 종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걱정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걱정을 처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뿌리가 없는 먼지 같은 생각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예요. 그러니까 뿌리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걱정이 떠오를 때 액트하라고 해요. 행동하라고. 그러니까 걱정이 들었을 때 제일 안 좋은 거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걱정을 키우는 거예요. 걱정이 생겼을 때는 절대로 방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셔야 됩니다. 소위 기분 전환을 하셔야 돼요. 친구랑 만나서 수다를 떨던가 아니면 내가 만날 친구가 없다. 그러면은 바람을 쐬세요. 아니면 산에를 올라가세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걱정거리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걔네들은 먼지거든요. 끝까지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바깥에서 돌고 돌아오면은 마음이 맑아져 있습니다. 그때 내리는 판단이 객관적이고 건강한 판단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 기도가 좀 특이합니다. Non-doing prayer라 그래서 멍 때리기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체조배라고 합니다. 걱정이 많으실 때는 성당에 가셔서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는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걱정을 할 때는 뇌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의식을 활용을 해요. 근데 이 의식은 작은 걱정들은 해결해 주는데 큰 걱정은 해결을 못 해줍니다. 큰 걱정들은 다 무의식이 해결해 주는데 이 무의식을 움직이는 시간이 언제냐? 가만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걱정이 클 때는 무조건 성당에 가셔서 앉으셔서 그냥 하염없이 예수님의 모습만 바라보시면 돼요.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 김수환 추경이십니다. 김수환 추경님께서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고뇌를 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사제단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정말 걱정이 많을 때는 성당에 가서 성취조를 했는데 어느 날은 잠깐 앉아있는 것 같았는데 시계를 보니까 3시간이나 지났더라. 김수환 추경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건강을 유지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3시간, 하루 3시간이라는 성체조업의 시간이 큰 도움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그런 분들, 또 혹시 난 성당까지 가기 너무 멀다 하는 분들은 방 안에 작은 기도방을 만드시고 그 기도방에서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신다면 걱정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톨릭 영성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였습니다.